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도 없고요. 죄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허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과 죄가 치명적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치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누르고 하기 때문에 삶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힘들게 하는 이 죄와 실수와 잘못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노력하다가도 죄를 지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과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빨리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벌을 받든지 용서를 받아서 그 죄를 끝나면 그 죄의 벌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죄를 부인하고 실수를 덮고 남한테 전가하고 이렇게 부정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장성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입니다. 실수한 후에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것, 덮게 하는 것, 부정하는 것, 그래서 죄를 키우는 것, 그래서 그 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죄의 덫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제자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사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둘 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냥 보통 부인했나요? 맹세하고 저주하고 아니라고 기쓰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부인했던 베드로나 큰 차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차이는 딱 하나가 있어요. 회개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 지을 줄을 아시고 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그 말을 하셨게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서라고. 돌아설 수 있는 계기, 단초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돌아섰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그와 같은 회개의 단초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6월절 마지막 잔치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가룟 유다 들으라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왜? 가룟 유다밖에는 예수님 팔 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 그 소리 듣고 돌이키라고 찔렀는데 훔쳐가지 않았어요. 납니까 납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누굽니까 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기가 막히게 찔러주셨잖아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때 그 손에 누구 손이겠어요? 가룟 유다가 들어왔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때 돌이켰으면 될 것을, 회개했으면 해결됐을 것을 그때 돌아서지 못함으로 회개의 때와 기회를 놓친 것,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기가 막힌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죄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늘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고 훌륭한 삶만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죄를 생각하면은요, 나보다도 더한 거 아니냐 그러고 싶은 때가 있어요.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왕이라고. 왕의 힘이 있으니까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것만 해도 중죄인데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돌이키지 않고 은폐하려고 임신하니까,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우리아를 집에 들여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로. 그때 뭐 누구 아이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아를 들여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아가 충신이 되어서 내 동료들은 전쟁에서 지금 하는데 나만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내하고 잘 수 없다고 2번이나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흉측한 짓을 했어요. 요압 장군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투입하고 너희는 빠져라. 그래서 결국은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다윗은 믿음의 조상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칭할 만큼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좋은 점이 많아요. 훌륭한 점이 많아요. 믿음이 좋은 면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좋은 면 있지 않냐 해서 합한 자라고 여기셨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은 다윗의 회개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비유를 얘기하죠. 백성 중에 양이 많은 부자 사람이 있고 그 옆에는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잡지 않고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습니다. 이런 백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진노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냐 하고 길길이 뛰니까 나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왕은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을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한 행동 0.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왕인데도 덮을 수 있는데, 억지 부릴 수 있는데, 왕이 그것도 못하냐 하고 나단 쳐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에요. 탕자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죽인 거나 같은 거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해서 허랑방탕해서 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염치가 없어서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부족합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아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양을 잡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펄펄 뛰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탕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의 말씀은 그때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후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가 그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왕은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떨고 있어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보통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내 요를 적신다. 그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다윗이 그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다윗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고맙다 그러셨을 거예요. 너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봐 떨어지지 않으려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은 고마우셨겠어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참 합한 자다 하는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정치적인 얘기가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요즘 가장 핫한 얘기니까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가렵니다. 대통령의 비속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그런 비속어를 썼다는 일이 꼭 나쁘게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겐 청년이 참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는 청년들에게 제가 존댓말을 할게요, 반말을 할게요? 목사가 청년들에게 존댓말 해야 돼요, 반말 해야 돼요? 대답해요. 존댓말 해야 돼요. 교인인데. 근데 저는 청년들에게 존댓말 하는 법이 없어요. 난 처음 봐도 야 임마, 야 머리 툭툭 치고 이 자식이 그래요. 교인인데. 그런데요, 애들이 그걸 좋아해요. 아셔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목사 권위 내세우지 않고 자기들 친구처럼 야 임마 저 임마 그러고 이 자식 저 자식 그러면 좋아해요. 그런 그 청년 목회에 대한 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반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흉내내다가 낭패 보는 목사가 있어요. 그거 보고 반말을 했는데
청년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나도 교인인데 우리 목사님은 날 저렇게 그러지? 그럼 얼른 눈치채야 돼. 아, 나는 청년 목회 은사가 없구나 하고, 야, 미안합니다. 그러고 얼른 존댓말로 바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툭툭 치고, 야, 임마, 저 임마, 아이 자식, 저 자식. 그러면 애들이 저 옆에는 꼬여요. 저는 그 대통령에게서 그 비속어를 들을 때, 저 양반은 저 대통령의 권위의식이 없나? 난 저런 말하는 거 좋으네.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는,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든지 뭐가 팔린다든지 하는 말을 쓰는 게 인간답잖아요. 그냥 내 취향이에요. 저는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뭐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뭐 쪽팔리네 뭐 그렇게 하면 격의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야당이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넘어가는 바보 같은 야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인데. 예,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일은 지혜롭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그냥 대통령이 머리 한번 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버릇이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큰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척 그러는 거예요. 보지 않을 때는 뒤에서 임금도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난 조금 더 뭐라 그러겠어. 잘못했다는데. 인정하는데, 인정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하면은 난 한 수도 올라갔을 수, 그냥 내 생각이에요. 뭐라 따지지 마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당황스러우니까 아니라 그런단 말이죠. 실제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니라 그러고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시간 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너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함정과 같은 본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뭐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개 다 그래서 문제를 키워요. 제가 암을 3개나 수술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쌩쌩하지 않아요? 암을 3개나 2개 수술하고 하나는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굉장히 상태가 좋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3개 다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발견해서 조치가 빨랐어요.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교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망에까지 이르는가 하면 죄가 아프지를 않기 때문에 차일피일 내버려 두다가 죄를 키워서 죽게 된다. 그걸 설명하다가, 그래서 죄는 꼭 암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암이 치명률이 높은 병이잖아요. 왜 치명률이 높은 줄 아세요? 위험한 병인데 걸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암이 제가 발견했을 때 암이 생긴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달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거기 살살 있는데 눈치채지 못하다가 덜컥 저간 건데, 늦게 발견했을 때는 수술도 못하고 어려워지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암과 죄의 특성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키우다가 장성해서 죽음에 이른다.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제가 그냥 무슨 생각했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걸리면 빨리 발견하게 해주세요. 무슨 보험 들듯이 기도로 보험을 들어놨네요. 제가 굉장히 일찍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석 달에 한 번씩 당뇨 진료를 가는데, 1년에 이제 1년 과정을 쭉 보고서 어느 때는 폐 사진을 찍고 어떤 때는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쭉 한번 스캔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당뇨 주치 교수가 굉장히 꼼꼼한 분이에요.
엑스레이에서 폐암을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그걸 찾아냈어요. 그거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CT 찍게 하고, 그래서 금방 발견해서 또 금방 수술시켜가지고 번개같이 했잖아요. 그 덕에 지금 제가 3년 반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 몇 달이 늦어졌거나 한 1년이 늦어졌다가 제가 자꾸 이제 그거 걸리니까 묻더라고요. 그 엑스레이 나오니까 기침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기침 안 했는데요. 어디 뭐 통증 없으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그랬단 말이죠. 그 만일 자각 증상이 있어서 열었으면 수술도 못했을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보지 않고 제 묘에 와서 저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찍 발견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로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걸리면 빨리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셋 다 그 보험을 탔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죄는 자각증상이 없어요. 죄가 불편하지 않아요. 죄가 아프면, 죄가 불편하면 그걸 끼고 있겠어요? 얼른 털어버리고 수술하고 약 먹고 뭐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지 그걸 끼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죄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지고 누가 뭐라 그렇게 하면 나만 그러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은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야 하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 보험 하나씩 들어놓으시는 거 어떠세요? 하나님, 암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걸리면 빨리 발견해서 김 목사처럼 빨리 조치하게 해주세요. 거기다 하나 더 들어놓으시죠. 죄가 아프게 해주세요. 죄가 불편하게 해주세요. 누가 그 죄를 저가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윤동주 시인.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는데 서시 유명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하나님 앞에 허물없는 사람, 부끄러움 없는 사람 살기 원했는데 그게 되나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게 이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세 단계로 할 수 있어요. 잎새에 부는 바람, 잎새에 떠는 바람, 잎새에 이는 바람. 부는 바람은 뒤에서도 보여요. 윤동주 흔들렸다. 떠는 바람, 뒤에서는 몰라요. 가까이 있으면 윤동주 떨렸다, 흔들렸다 알아요. 이는 바람은 가까이서도 몰라요. 예민한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여러분 이걸 부러워해야 돼요. 작은 죄에도 괴로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만일은 만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만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만 번에 한 번을 그렇게 해도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회개의 능력을 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를 부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한테 덮어씌우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은사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